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꼴로 복음 전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11월 달을 건너뛰었어요. 11월엔 안 올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복음 전파 영상 올리는 걸 아시고 제 채널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줬거든요. 보시고 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오피스텔에 살면서 옆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작은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들리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마이크를 구입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라 그래서 제가 휴대폰 가게에 가서 알아보니까 시중에서는 안 팔고요. 마트나 휴대폰 가게에서는 안 팔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된대요. 제가 조만간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좀 지금보다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서 창원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중앙동이거든요. 저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저기 정면 그 11시 방향으로 LG전자 타워도 보이시고 여기 정면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 저 보시는 건물 특이한 건물 보이시죠? 그 건물과 저기 인화전공이라고 저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건물 제가 저기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건물이 저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이름을 알거든요. 저기 11시 방향으로 LG전자 타워 있는 데가 그 LG전자 2공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시한 저 건물은 인화전공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그 사이에 있는 그 지붕 보이는 그 건물 보이시죠? 하늘색인가요? 저 건물이 셰플러 코리아라는 회사예요. 그 베어링 만드는 자동차 베어링 만드는 그 독일계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계 회사라는 거는 제가 그 일하는 직원한테 들은 것이고 저희가 셰플러 코리아라는 데는 제가 저기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본 것을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잘못 들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 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들은 사실은 뭐냐면 저기 여러분 화면에 그 정면에 보면 도로가 두 갈래가 있잖아요. 큰 도로가 왼쪽 이 화면에 화면 그 왼쪽에 보이시는 도로는 중앙대로고 저기 멀리 차 많이 지금 막 차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는 창원대로예요. 이 두 도로의 공통된 특징이 일직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딱 쭉 뻗었어요. 이 창원대로가 일직선으로 뻗은 이유는 고 박정희 대통령 대략 50여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활주로로 활용을 하려고 공원 옆에 있는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원 토백이죠. 창원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들은 사실이고 뭐 제가 사실 확인은 뭐 해본 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뭐 사실 확인은 뭐 여기 공무원들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창원에서 50년 이상 사신 분들, 토백의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꺼내냐면은 정확하게 본 것, 정확하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겠죠. 만약에 잘못 보거나 잘못 들은 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되겠죠. 허위가 되겠죠. 자,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보면 그 뉴스에 아직도 그 김의겸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첼리스트 관련된 그 첼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 양심 고백을 했어요. 거짓이라고, 거짓말했다고. 김의겸 국회의원이 거짓말한 거라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양심 고백해서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의겸 그리고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요. 맞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예요. 그죠? 언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언론도 보면 저는 채널 16번, 18번, 19번을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머지 뉴스는 안 봅니다. 특히 MBC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허위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독교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그죠?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맞죠? 심각한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본 것을 말해야 되고요. 내가 정확하게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제가 10월 달에 9월 10월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마태복음 23장 송태근 목사가 성서학당에서 마태복음 23장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그 다음에 24장이죠. 24장에 그 일명 종말장이라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근데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저를 미혹했어요. 저도 미혹당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한 게 제 탓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 탓입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석용이고 내가 김어리니까 미혹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니라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이 TV 뉴스를 보면요. 자기 탓은 안 하고 전부 남 탓을 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남의 탓으로 돌려요. 가장 근래에 그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인가요? 그 이태원 그 참사로 젊은 청춘들이 150명 이상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태원 그 헬로윈데이 그 이태원 그 놀러 간 거 그 당사자들 저는 그래요. 그 1차적으로 그 책임이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놀러 가서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압사당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그는 사망자지 희생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전부 희생자라 그러죠. 희생당하는 겁니까? 물론 10대들도 몇 명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20대 이상입니다.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 좁은 골목에 들어갔을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걸 감지 못할까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전부 남의 탓, 정부 탓으로 돌리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언론, 특히 언론. 누구 하나 이거를 사망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희생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내 탓, 내가 잘못한 것도 남의 탓.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내가 소경이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거죠. 내가 기무거리였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거죠. 그럼 내 탓이에요. 나중에 심판 때 갖고 너는 어째서 나의 말을 왜곡을 했느냐? 어째서 나의 말을 허위로 가르쳤느냐? 거짓으로 가르쳤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목사 탓으로 돌리실 겁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그건 그건 변명거리도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눈을 띄워주시나요? 누가 귀를 열어주시나요? 주인이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어 25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음이 25장인데 25장 1절부터 13절 사이가 열처녀 비유고 그리고 14절부터 그 달란트 비유죠. 그런데 열처녀 비유인데 두 부류가 있잖아요. 3절과 4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3절과 4절을 한 부류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부류가 있고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뭡니까? 신랑이 더디오며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요. 두 부류가 다 공통적으로. 근데 한 부류는 기름을 가졌고 또 다른 부류는 기름을 가지지 안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 걸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는 거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주일 성수하고 금요체라 꼬박꼬박 나가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헌금하고 그런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3절과 4절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기름을 가졌는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거, 그리고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요. 그레고레오예요. 그레고레오.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문부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맞죠? 13절 깨어있으라. 여기 그레고레오예요. 사전형이 그레고레오. 자, 스트롱코드 1127이죠. 스트롱코드 1127. 저 사전에서 보여드릴게요. 헬러 사전 1127 맞죠? 그레고레오.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다. 여기 정신 차리고 있다 있죠. 제가 제 영상에서 댓글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가끔 그런 댓글을 제가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453에서 유래했다가 나오죠. 그럼 제가 1453을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453에서 유래를 했는데 1453이라는 단어가 뭔지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부활 단어라고 그래요. 자, 에게이로 1453 맞죠? 가장 큰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큰 뜻이 일으키다예요. 일으키다. 자, 그러면 일으키다는요. 누군가가 타인이 나를 일으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뭐 불면증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잠이 깨지만 잠이 많으신 분들은 뭐 부모님이나 누가 깨워주시지 않습니까? 뭐 학교 갈 시간이다, 회사 가야지 이러면서 깨워주시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누군가 깨워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깨워줄까요? 기독교인들은 누가 깨워줍니까? 주인이 깨워주죠.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깨워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마태복음 25장 13절과 관련이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에베소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 그레고레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이스라엘 거 깨어에 해당하는 거 그레고레오가 에게이로에서 유래했다고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에게이로 일으키다. 그 에게이로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쓰였습니다. 자, 여기가 에베소서 5장인데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서 있죠. 깨어서에 쓰신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에서 유래한 단어가 그레고레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 있으라고 깨어에 해당하는 단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 잠자는 자를 깨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아니고요. 깨워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부류,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류를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이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또 신천지라고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가 그 비유풀이 할 때 뭐 씨는 뭐다, 그리고 뭐 밭은 뭐다, 기름은 뭐다, 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신천지. 제가 기름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름에 관련된 단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머셔흐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어 사전인데요. 보이시죠? 머셔흐. 형용사로는 기름 부음 받은 이고요. 명사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니엘 9장 25절에 이 단어 머셔흐 나오고요. 이게 메시아에 대해 사용이라고 보이시죠?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겠죠? 그 기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끼워 맞추기 또 이래요. 항상 삐딱하게 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자세히 전해도 듣는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으시고 자기들이 의심이 가면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처럼. 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의심이 가면 찾아옵니다. 제가 직접.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짜맞추기다, 신천지 같다, 뭐 이런 소리 들어요. 항상 그래, 항상. 항상 삐딱하게 나가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것을 죽은 자, 네크로스 상태고 잠자는 상태라는 걸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한번 1시쯤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또 한 3시쯤 또 한번 깨고 그래서 눈이 말똥말똥해갖고 저 창문을 통해서 달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지금 창문이잖아요. 창문이 가로는 한 3m 되고 세로는 한 1m 7, 80 됩니다. 굉장히 창문이 큰데 창문을 통해서 하늘에 달이 보이더라고요. 깜깜한 하늘에 달이 보여요. 그 달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이 떠올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고기가 딱 떠오르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기억합니다. 그 달이 달빛이 달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죠? 밤에 만약에 정전이 돼서 이 창원시 전체가 정전이 되면 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 없으면 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낮에는 지금 대낮에는 해가 비치니까 이게 세상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훤히. 그니 내 자신이 어두운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가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 루아의 그 영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요 지금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가 9년 반 됐어요. 내년 6월이 되면요 딱 10년이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 시작한 지 내년 6월 달이 되면 딱 10년이 돼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요즘 설교를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는데 설교를 너무 안 듣다 보니까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은 들어야지 하면서 현재훈 목사 서울에 계신 현재훈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단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봐요. 꼭. 근데 물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틀리거든요.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요. 잘 가르칩니다. 그 현재현 목사님도 물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도 안 틀리고 100% 완벽하게 가르치는 목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목사님 돌아가신 고 김성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냐 아닌지 내가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다 보면요. 목사를 신뢰하다 보면 여러분도 소경이 돼서 그냥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기모골이고 내가 벙어리고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네크로스 죽은 상태고 내가 잠자는 상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입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주시겠죠. 에게 안진뱅이에서 일으켜주시겠죠. 제가 에게이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단어 일으키다라고. 누가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죽은 상태, 네크로스 상태에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진리를 말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마샤흐라는 단어, 기름 부음 받은 형용사, 그다음 명사,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여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 에베소 5장 14절 다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에게이로 스트롱코드 1453 보이시죠? 제가 형광펜 칠해놨지 않습니까? 1453 저 사전형이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자, 이 대낮이다 보니까 잘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햇빛, 태양빛이 비치니까 세상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 껌껌한 밤에는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현대사회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그나마 건물이 듬성듬성 보이지, 만약에 정전이 돼서 암흑 상태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25장 등을 한 부리는 등은 다 갖고 있는데 한 부리는 기름을 가졌고 한 부리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원료가 되는 게 기름 아닙니까? 그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두우면서 기름에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진 자들은 총과 총알이 다 있는 거예요. 실탄이. 근데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자들은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전에 군복무할 때 일병 마로봉하고 상병 당시에 그 M60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람보, 실베스터 스텔론 나온 그 영화 람보에 나온 그 람보가 갖고 있던 총, 그 기관총, 그 M60이죠. 그 M60을 제가 실탄을 갖고 같이 다녔었어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실탄 박스에 실탄 꽉 채워가지고, 총알이 없으면 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총이, 그죠? 총알이 없으면, 실탄이 없으면. 호랑이가 송곳니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호랑이지, 호랑이 이빨이 빠지면 그래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이 있는데 실탄이 없으면 그 무기가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겠죠.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안 가르치고 인간과 인간의 도덕책 수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십계명. 그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그리고 11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1조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제일 잘한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0절 제가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로 그때는 제가 제 첫 번째 채널이었거든요. 거의 그 첫 번째 채널은 거의 뭐 90% 이상이 11조 얘기, 11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마 지루에 실증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말라기 3장 10조 그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조를요 그걸 의역을 해도 돈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소득의 10%의 돈이 해석이 안 돼요. 그 의역을 해도 그리고 직역을 해도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뭐 베이트, 하우차르, 베이트, 뭐 보 들어가다 보, 한마셀 이 단어들을 뭐 하늘문, 뭐 샤마임, 아루빠 그 단어들을요 하나 찾아갖고 직역을 하잖아요. 소득의 10%의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채널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고칩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안 고쳐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 기름을 안 가졌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허위로 가르치는 게 이미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뭐 송태근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 김기동이, 전강훈이, 장경동이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다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계획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계획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권한 안에 있습니까? 권한 밖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납니까?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계획 안 하셨습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로 쓸 거야. 내가 너는 참 선지자로 쓸 거야. 예? 내가 너에게는 기름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는 기름을 안 줄 거야. 그건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엿장수 마음이라고. 왜 나한테는 기름을 안 줬습니까? 왜 나는 지옥에 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안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을 주고 그러니까 진리를 안 주고 진리를 안 주면 뭘 가졌겠습니까? 거짓을 가졌겠죠.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10월 달에 올린 그 제목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두 번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딱 두 부류예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 가지지 아니한 자 두 부류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또 두 부류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라. 그 13절이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두 부류예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고 평생 11종금 했는데 왜 저에게는 기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실 겁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이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죠. 4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두 부류죠. 왜 저에게는 기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13절.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만 답이 있어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말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저 말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는 것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신랑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다 요한복음이 다 있죠. 참 요한복음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는 그 알다가 야다예요. 야다. 사전에 야다인데 그게 창세기 동침함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야다가. 동침하다는 뜻도 들어가요. 그 야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현재 그 기혼자이신 분들은 그 부부 관계는 부부 사이만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고 그리고 오늘날 창세기 3장 16절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령 그리고 신부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보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나오잖아요. 21장 2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구하고 찾다 보면요, 이게 다 정답이 다 성경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 봐요. 이걸 전하면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뭐 끼워 맞추기를 한다, 뭐 신천지 같다.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신천지만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 채널로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110번째 영상까지 전파 영상까지 여러분께 올려서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달이 아니라 10월달까지 110번째 복음전파 영상이었어요. 오늘 올리면 111번째입니다. 내년 6월이 되면요, 저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예요. 내년 6월. 여러분이나 저나 등을 가졌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기름을 가지 아니한 부류가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면요,
끝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이에요. 그래놓고 주여 주여,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주여 주여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까? 내 아버지 뜻?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 자, 내 아버지 뜻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나오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영생은 이 같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나오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육신의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현대 21세기에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말씀 역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아주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저는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가장 재미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어요. 왜냐면 아주 진짜 핵심,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제대로 들으셔야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